2023년 8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친 영혼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낮은 자교회 송경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수훈 중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개요적인 부분만 공부하고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지난주 공부한 그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과 그 앞에 팔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빛이시고 소금이신 예수님이 그 빛과 소금을 교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빛과 소금을 성도인 교회들로부터 흘려내시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흘려내게 되는 그 빛과 소금은 15절의 말씀처럼 집안 모든 사람, 그러니까 즉 교회에게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흘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등경 위에 키워놓은 불 자체가요, 모든 세상에 비친다가 아니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들에게 비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흘려주시는 그 말씀은요, 이 전투적인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팔복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남을 긍휼하게 여기게 되고, 이런 거요. 그리고 조금이지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로 된다. 이렇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의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그 팔복의 마지막 날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의가 예수님을 했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렇게 이어진다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자체가 예수님의 그러한 성도의 성도되게 하는 그 방법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빛과 소금됨을 교회인 성도에게 흘려내신다 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흘려내신다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성전 중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죠. 여기서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있는 것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금항아리 안에 든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성소에는요, 떡상이 있고,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금등대가 있잖아요. 금등잔이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는 이 산상수훈 끝나고 난 뒤에 한번 같이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이 금촛대, 금등대, 등잔대라고 표현되는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걸 만드는 거는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촛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검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위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계시록 1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한 음성을 들어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2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흘려주시는 순수한 감람유로 인해서 성도인 교회가 그 빛이 항상 꺼지지 않게 비추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금과 같이 변함없는 예수님인데요. 이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교회를 독려하시는 모습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2가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의 삶을 나타냅니다. 증인이라 하는 것, 실제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을 증인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실제 보지 못했지만 우리 영 속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세상으로부터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등불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람유가 공급되어짐으로 인해 갖고 꺼지지 않게 되고 또 그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빛과 소금된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있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구약이라 하며 또한 율법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띄워놓은 자막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성경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내용을 반드시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틈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사망의 반론은요. 죄 때문에 죄가 죄로 되는 것은 율법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망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죄 때문인 거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요. 또 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율법의 비침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인해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결론은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욕심 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일 뿐이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0일 금식 후에요. 이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의 의는 드러내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셨어요. 첫 번째 시험에 보면요. 육체의 정욕인, 그러니까 먹음직한 떡덩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이 세상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런 성자 하나님이신 능력자이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시험하는 그런 시험.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네 발이 돌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거요. 이게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것들에 대한 거요. 또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이런 그 하와의 내용처럼 천하만국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고는 니한테 줄게. 이렇게 하면서 사탄한테 지 성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교회의 섬김의 대상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하셨다 하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하나님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주시기 위해서 돈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두 번째 시험에 뛰어내리라 했을 때 그 결과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돌이 네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시편 91편 말씀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율법됨, 즉 사람의 계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비추었으나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요, 의도적으로 사람은요,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과 또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메시아가 온다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서기관을 모아놓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었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태어날 걸요 절대 모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 가르쳐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존경받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죠. 자기들보다 더 높은 무엇인가가 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머리로 오는 것을 의도적으로 싫어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의 교원인 누룩을 첨가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그 성도의 유산인,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산이죠. 영적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겠죠. 이 유산인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 지킴으로 말이죠. 현재 교회들이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여서 뭘 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천국 간다? 뭐 이따위 주장하는 거요. 바로 이것이 사탄의 해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마음을 택하신 성도들, 백성들의 마음만을 그렇게 열도록 허락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죠. 또 이르시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들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이다. 그래서 이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것이 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성도들의 마음,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부활 후에 이 구절은 44절 45절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약에, 그러니까 율법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전체를 말한 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써진 것이라는 것을 제자의 마음을 열어갖고 완전히 의도적으로 열어갖고 말씀해줬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이것은 어리석은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현대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의 그 선포도 역시 여기에 설교, 이것에 포함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셨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요,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가 와서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성도로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며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군더더기인 자아 쌓기의 그 모든 바벨탑을 인간으로부터 무너뜨리시고요. 좌우의 날선 검을 통해 갖고요. 우리 인생을 찔러 쪼개고 완전히 교회가 금강석 철필같이 율법으로 물들어 있던 것, 이것들을 맑은 물로 식혀가지고, 보혈로 식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그 빛이 모든 곳에 흘러나가도록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나가도록 만든다. 이것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잘못됐네요. 부르시고입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공회원이었던, 밤에 속했던, 성경에 나오죠. 밤에 속했던, 이전에 밤에 왔던 이렇게 나오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밤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요. 공회원이었던 밤에 속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낮이 되었다. 그때는 밤으로 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낮에 속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당시 공회원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요, 율신 사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신성모독으로, 이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띄어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빛과 낮이 대조되고 어둠과 밤이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 그 근원이시고요. 어둠은 사탄이 그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유심히 보셔야 할 내용이 밤과 어둠에 대한 차이입니다. 어둠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지만 밤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하나님의 선민들, 택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공회원으로 율법으로 점철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현대의
일반적인 현대 국가에서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니고데모가.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바메던 니고데모가 그 율법에 기인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자 낮에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함께 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나오지요. 누가복음 23장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 역시 공회의원인데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구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밤에서 낮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떤 비밀이냐?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것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시크릿, 그러니까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서류, 뭐 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밀사항, 뭐 이런 거, 이거 아니고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미스테리 어떤 내용인가 아시죠? 미스테리, 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는 일반적으로는 절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스테리온 성경인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성자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지표, 그 성경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행동의 지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발붙일 공간 하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도덕책이나 사회상규와 같이 인간 세상에서 규정해 놓은 그런 옳은 일, 바른 일, 이런 거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기서 1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인용되었지요. 성도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양이 아닌 양들은, 그러니까 이리에 두껍을 뒤집쓴 인간들이죠. 양의 틀을 쓴 사람들요. 이 하나님의 양들이 아닌 자들은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의 불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늘상 읽으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될 그런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이런 삶에 적용하면서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적용해야지, 이 말씀 내게 왔으니까 오늘 이렇게 적용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큐티는요, 큐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지요. 내가 살아야 될 목표 지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 지침, 그것을 찾아서 지키면
결국 어떤 거에 이릅니까? 아, 내가 오늘 이거 했어. 아, 이게 내 자랑이 되죠. 여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참 뜻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관주 성경을 사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독하셔도 성경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구어책, 도덕책 수준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그 판검사들도요, 성경을 보면 국어책, 윤리책, 도덕책 이런 식으로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요, 논두렁에 앉아서 논매든 밤매든 그 시골의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문장을 보셔야 되고, 제 방법이지만 신약을 기준으로 구약의 말씀을 관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닫기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